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34장 19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에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도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헌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따를 수 있는 참 제자요 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축복,
사랑, 이런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것, 올바른 것, 투명한 것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떠한 잣대가 나에게 주어지면은 조금 기름직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기대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는 심령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남용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진정으로 고귀한 잘하고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지혜로운 판단, 믿음의 판단, 순종의 판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공의의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공평을 기본으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사람이라고 더 돌보시거나 부자라고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가난하다고 해서 낮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빈부귀천이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를 말하는 것은 욥이 고난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악행에 따라서 심판하신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97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공평과 공평함으로 기준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다른 이에게 더 아니에요. 어디로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이 가진 생각과 판단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 눈에 흔히 띄기 좋게 판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붙으려 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다 달라붙습니다. 빨아먹습니다. 돈 없으면 언제 내가 너 알았냐? 라고 내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예. 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 멋진 옷을 입은 사람,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 부자인 사람, 외모가 수렴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 배려하는 것이 믿음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전혀 그들은 그런 지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분적인 차이나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평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사랑의 대상일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럴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공평할 것입니다. 잘 나가는 자식이나 못 나가는 자식 다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오히려 잘 못 나가는 자식이 더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심을 맞이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의 의를 따라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감찰하심은 자녀의 기쁨입니다. 예, 이쁜 하나님의 뜻을 부모의 뜻을 깨닫고 잘 따르는 자녀들 이쁘잖아요. 예, 이쁘잖아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다 지켜보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럴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아서게 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붙잡고 유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유턴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욥도 욥기서 31장 4절 말씀에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완전한 공평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억울한 일과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 절대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이 전혀 없이 멍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심령들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십니다. 이는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세상에서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이용당하고 저리 이용당하고 속상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의 죄인들은 조사하고 배경 조사하고 또 현장 조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죠. 예. 그리고 사람들의 심판은 오류를 범합니다.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제소해서 승소한 분들도 있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억울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공평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욥에 대한 엘리후의 오해가 이 말씀을 나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즉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범죄한 사건을 재판하여 판결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범죄 사실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린 다윗을 후계자로 삼게 하셨던 일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사람의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인은 현행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바른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물적 증거들이 하나님이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무하고 오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가지거나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잠시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정확한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고 잠시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불순종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 여기는 것이 그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이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이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특별한 죄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란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악이란 법으로 금할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심각한 악은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심령이 왜곡된 인간에 의해 모든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는 심령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또한 우리의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서 예배실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